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7월 들어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골로새서를 새롭게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이제 골로새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늘 그랬듯이 우리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 골로새서는 왜 써졌는지, 그리고 이 서신서의 목적이 뭔지 이걸 먼저 나누고 이제 본문에 이제 메시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상 본인이 살아있는 날 동안 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 지역에 이 소아시아의 변방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하던 중에 사도 바울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실패는 있어도 하나님의 실패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불행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세웠던 거죠. 그게 뭐냐? 이 선교하는 사람에게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생명 같은 게 선교 후원비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게 뚝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선교비가 생명이냐? 당시에 선교를 하려면 반드시 배를 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선교비가 없다는 것은 배에 싹시 끊어졌다 그 뜻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가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꼼짝을 못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2년 정도가 발이 묶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란 분은 완전히 이제 전도에 사로잡힌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걸 못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수년 내에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른다는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분 1초가 너무 아까웠던 사람인 거죠. 근데 에베소에 길이 막혔어요. 난 선교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노냐?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럼 뭐 할까? 발이 묶였는데 그럼 난 여기서 뭐 해야 되나? 이걸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발이 묶이는 바람에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몇 번 들으셨듯이 그 지역마다 유명한 학자들은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치는 개인 학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당을 빌린 다음에 수업이 없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밤마다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후원비가 끊겼으니까 낮에는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고 밤이 되면 성경을 가르친 거죠. 원래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안 해요. 가만 앉아가지고 성경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불신자 만나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갈 수가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차분히 말씀 가르친 거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이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성원에서 아주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는데 여기에 탁월한 평신도들이 쭉쭉 배출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평신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각 소아시아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했으면 다 전하지 못했을 텐데 여기에서 제자를 기르게 되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유명한 교회들이 쭉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전부 다 두란노 성원에서 배출된 일꾼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때 말씀을 배운 제자 중에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이때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골로새 지역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 덕분에 완전히 시골에 속하는 골로새에도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선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발이 묶이는 바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라는 거죠. 이 섭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히 한 곳이라도 더 뛰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 선교하지 마. 너 2년 선교하지 마. 그래야 이 복음이 넓어져. 도대체 이 섭리를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내 발이 딱 묶이니까 복음이 더 멀리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지역을 간 적이 없어요. 거기에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굳이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양육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이 편지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뜻인 거예요. 만약 에바브라가 목회를 잘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일이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에바브라가 복음을 배운 다음에 골로새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요청을 받아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 거예요. 에바브라가 자기 교회 문제를 쭉 쓴 거죠. 선생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쓴 어떤 보편적인 교리서가 아니고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쓴 이유가 있는, 목적이 있는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서를 올바르게 해석할 때 이 지역의 특성과 이들이 만난 문제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골로새 지역이 교회에 나타났던 그 특정한 문제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를 굉장히 애먹였던 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현상 하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서신서의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만약 이게 어떤 특정한 이단의 문제다, 그럼 그거 딱 찍어가지고 그거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우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가 써진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말할 때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화는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으면 성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운명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이 운명이 바뀌는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냐?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으로 매수가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열심으로 내 구원을 얻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이걸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애매한 말을 하는 거죠.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형제로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그 뒤에 한 말이 뭐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오늘 네가 율법 지키지 못하고 네가 할례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가 잘못되는지 분별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박탈 안 돼요. 하나님 안에 변덕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이제 택했다, 그럼 그 택하심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끝을 완성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근데 네가 오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죄에 넘어지면 네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행위가 완전하지 않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대요. 그럼 이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행위로 얻는 구원이에요? 결국 행위 구원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애매해요.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말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쓴 서신이 뭐냐?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부터 딱 깔고 가는 게 뭐냐? 인간은 단 한 명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니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건 불가하다. 그러면 구원받는 방식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났다. 이걸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어떤 이단하고 싸울 때 그 정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것도 딱 찝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반대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설교를 할 때마다 맞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냐? 요것만 맞다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다른 이론을 들고 나와요. 그럼 갑자기 고개가 싹 돌아가더니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다고 했으면 이거 틀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 맞대요. 근데 갑자기 복음이 선포되면 여기도 맞다 이러는 거예요. 뭐냐 이거죠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골로새 교회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동시에 어느 날 천사 숭배 같은 신비주의가 나타났다. 그럼 또 천사 숭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한 금욕주의를 외쳐요. 근데 또 갑자기 어느 날 철저한 쾌락주의를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맞대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유대인처럼 율법과 절기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단도 이렇게 개연성이 없는 다양한 주장을 하는 이단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헷갈린 게 뭐냐면 도대체 골로새 교회를 이제 공격했고 에바브라를 힘들게 했던 그 이단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데 동시에 천사 숭배를 하는 신비주의에 빠졌으며 철저하게 쾌락주의를 추구하는데 동시에 금욕주의도 주장하면서 율법도 강조하는 그 종교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단이. 근데 아무리 역사를 뒤져봐도 이런 이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던 건 이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철학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던 진짜 실체가 뭐냐면 특정한 이단의 교리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혼합주의였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 열려버린 어떤 그 개방주의,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 백성, 진리를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준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애매한 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복음은 완전히 선명한 거예요. 색깔이 뚜렷한 거죠. 그래서 심플해요. 복잡한 게 없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진리는 두 개가 아니니까 뭐가 두 개라고 얘기할 때 진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용어 안에 섞여 있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라는 개념이 진리라는 개념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혼란이나 분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된다,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혼란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가 하나고 쓰는 언어가 하나고 가치관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사분 오열 막 나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뭐가 복음이 이게 흐려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선명한 교회는 하나로 딱 모이는 이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회의할 때 그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 교회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회의할 때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일사천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복잡해요? 영혼구원이 목적이면 너나 나나 영혼구원이 목적이다. 그럼 원래 회의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의 특징이 뭐냐? 이 골로새 지역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이제 이 골로새 지역은요 원래 과거 상권의 중심이 여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에베소와 히에라폴리스로 이 상권이 옮겨져 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가 소외되고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요 아 옛날이요 이러면서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그러자 이게 내가 이 땅에서 뒤지면 안 된다, 이 땅 어떻게든 열심히 좀 따라가야 된다, 이 생각에 빠지면서 내 삶의 중심이 진리가 아니라
유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유행 있잖아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강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뒤처지면 큰일 난다라는 이 강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나 히에라폴리스 같은 부자 도시에서 어떤 뭔가가 유행이 된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전부 받아들이는 혼합주의가 여기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비트코인이 유행이래, 싹 몰리는 거예요. 이게 갭 투자가 유행이래, 싹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교육 요즘은 어떻게 시켜? 이 교육에 어딘가 뭔가가 딱 뜬다 그러면 거기로 싹 몰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무리가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행은 거대해야 유행인 거예요. 소수는 유행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유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줄기가 거대해야 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바로 골로새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어느 날 내가 동경하는 강남에서 명상이 유행이다. 열등감이 있는 골로새 사람들은 전부 다 명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요즘에 이제 도시에서는 주식한대, 그럼 전부 주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시 사람들은 캠핑한대, 이 캠핑이 부의 상징이래. 전부 다 돈 끌어모아가지고 캠핑하는 거예요. 캠핑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부의 상징이래요. 강남 사람들은 캠핑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캠핑하는 거예요. 이 대세를 거스를 힘이 없는 거, 대세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마음, 이게 바로 골로새 사람들의 이 기본 세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요즘 에베소에서 천사 숭배와 금욕이 유행이래. 그럼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천사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웰빙이 유행이래. 그럼 금욕 딱 그만두고 웰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잘 들으세요, 그러다 일어난 일이 뭐냐, 어느 날 소문이 퍼진 거예요. 최근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뜬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가 강남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뜬대. 요즘 기독교가 엄청 핫하대.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어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에베소에서 뜨고 있는 사도 바울과 두란노 서원의 이 복음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에바브라가 그 복음 들고 골로새에 딱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즘 엄청 핫하대. 그래서 여기에 싹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한때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왔던 아우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유행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처음에는 에바브라가 열심히 목회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아멘 아멘 하고 맞다 맞다 하니까 막 열심히 목회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일어난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이 쫓는 거는 진리가 아니라 유행이니까 갑자기 또 새로운 유행이 생긴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서 거기에 또 마음을 싹 여는 거예요. 그래서 싹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개연성도 없는 온갖 철학에 성도들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뭐가 유행만 되면 교회 안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라가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이런 거예요. 소그룹으로 딱 모이잖아요.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나 있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들었어? 집사님 그거 들었어?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자는 건 아닌데 교회는 그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유행 쫓는 데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 이걸 추구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계속 물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막 뭔가 유행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에바브라가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진짜 문제가 뭐냐, 어떤 특정한 이단의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머리에 세워져 있는 이 땅에 대한 이 땅을 향한 안테나 있죠. 이 딱 안테나, 이 땅에 대한 무서운 집착, 그리고 이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이 열등감, 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유행을 쫓는 그 열심, 이게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진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뭔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의 것, 하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 네 안테나를 하늘에 세우라는 거예요. 땅에 세우지 말고. 이게 골로새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다 안테나 있죠. 근데 영성이 뭐예요? 내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거 안테나를 세우는 게 뭐냐? 하늘을 향해 안테나를 세우는 게 뭐냐? 우린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그러니까 이 골로새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을 해석할 때 이게 해석의 방향이 뭐냐면 땅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이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의 관점으로 하늘을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늘의 관점으로 땅의 일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운명과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이 골로새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땅의 관점 가지고 하늘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관점들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아직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게 유행인지는 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게 자식 행복보다 내 행복이 우선이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리는 뭐냐면 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최고의 권리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도 이제 엄마들이 희생을 안 해요. 그런 시대 끝났어요. 요걸 가지고 이런 철학, 이 땅의 철학을 가지고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요게 골로새 사람들의 이제 성향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차이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세요? 먼저 이 골로새 사람들을 보자면 굉장히 이 사람들은 굴곡이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지역은 전통적인 이 상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몰렸었어요. 과거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부자였어요, 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상권이 에베소나 히에라폴리스 같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내가 살던 데가 변방이 되고 시골이 된 거예요. 이때 땅의 관점 가지고 이거 해석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돈이 최고인데, 이 땅에서 최고 통치자가 황제인데 돈과 황제가 나한테도 다 떠난 거예요. 그럼 이 관점이 나에게 주는 해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땅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나보다 저기를 더 사랑하시나 봐.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다시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지? 이걸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완전히 땅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올 때 그런 해석 말고는 다른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을 한번 잘 보세요. 이분은 전형적으로 하늘을 가지고 땅을 해석하는 분인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분은 하늘에 쌓이는 소망과 복음으로 땅을 해석하는 사람인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오늘 내 삶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다 내 존재의 소망을 이 하늘에 쌓으려는 하나님의 이 섭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은 다 내 구원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늘의 관점으로 내 삶의 모든 일을 해석하는 구속사적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 진짜 열심히 해요. 사도 바울은 밥 먹고 눈 뜨면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2년 동안 선교비가 끊겨요. 그리고 발이 묶이는 거예요. 유흥비가 끊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어떤 남자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나이트클럽 중독이었거든요. 그 유명한 이제 호박 나이트클럽 중독. 요즘도 보면은 이제 터널 지나갈 때 막 차에다가 호박 달고 다니는 막 차들이 막 지나가요. 이게 호박 나이트 막. 근데 이게 어떻게 끊어졌냐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으니까 이 클럽 중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죄가 끊어졌다, 유흥비가 끊어졌다. 우린 이해가 되죠. 근데 선교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들 건강해야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딴 거 안 했어요. 열심히 목회만 했어요. 어느 날 암 걸린 거예요.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선교가 딱 중단이 돼요.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는데 이 골로새서는 어디에서 썼나?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거기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땅의 관점에서 하늘을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또 나를 버렸나 봐. 맨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애초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관점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땅을 가지고 하늘을 해석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통해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만 모든 일을 해석하거든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선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요. 이 전제를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싹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선해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선교비를 끊었다 이거죠. 내 선교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감옥에 갇혀서 또 선교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거는 축복인가 저주인가? 잘 들으세요. 택자의 인생에 저주는 없어요. 그런 게 땅의 관점인 거예요. 택자의 인생에 저주가 있다는 관점. 택자의 인생에 저주는 없어요. 다 팔복인 거예요. 다 팔복.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팔복인데 이거 뭘 하시려고 일어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옥에 갇혔어요. 그럼 사로잡힌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바빴어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사도 바울은 움직여야 되니까. 그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딴 거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을 그대로 놔뒀다, 그는 병이 나서 죽는 게 아니라 과로사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지 녹슬어서 죽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런 사도 바울 그대로 놔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루터랑 칼빈의 차이인데, 루터는 굉장히 사도 바울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루터가 굉장히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너무 열심히 뛰는 사람이니까 남긴 기록이 없어요. 루터가 남긴 글이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의 정신을 따는 루터파는 지금에 와서 세력이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그가 남긴 기록이 없으니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루터파 교회는요, 세력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칼빈은 열정이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이 칼빈이 종합병원이었어요.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뭐 좀만 이제 움직이면 뭐 이러면서 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뭘 했냐면 글을 썼어요. 무섭게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불멸의 작품을 남겨요. 수많은 글들을 남기는데,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다 강해서 썼어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지금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이 장로교단의 뿌리가 어디냐? 칼빈이에요. 칼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보다 기록이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큐티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는 듣는 게 아니에요. 큐티 쓰시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에요. 적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바빠가지고 원래 기록을 남길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신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이 무려 13개예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바쁜 사람인데, 첫째는 그가 살면서 지겹게 만났던 이단들 덕분에 글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단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글은 언제 썼냐? 감옥에 갇히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 딱 가둬 놓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글 썼다니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고난의 때에 쓴 글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글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 쓸 시간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너 너무 산만하다, 가만히 앉아서 글 좀 써, 그러면서 감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보내가지고 문 잠그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감옥에 가두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을 오늘 그가 쓴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냐라고 하면 알았다는 거죠. 왜냐, 2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거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근데 뭐라고 썼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 이것도 팔복이야. 분명히 팔복이야.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저주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내 구원하고 관련된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늘의 관점으로 내가 갇혀있는 감옥을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불멸의 작품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주를 믿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구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7절 말씀처럼 그들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또 어떻게 양육됐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비가 끊겨서 2년 동안 선교 못했고, 그래서 차선으로 세운 게 두란노 서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에바브라가 양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사람들에게 썼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정신없이 선교하고 다녔으면 에바브라는 죽는 날까지 사도 바울을 못 만나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으면 어떻게 만나요? 어디까지 쫓아갈 거예요? 못 만나죠. 근데 감옥에 얌전히 앉아 있으니까 교회 문제 생겼을 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이제 에바브라는 이 교회 망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다 알았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팔복인 거예요. 다 내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골로새 사람들의 이거는 무조건 나쁜 일이에요? 다 받아들인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날 복음이라도 듣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쁜 건 없어요. 다 좋은 것도 없지만 다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셨어요? 이런 거죠. 골로새 사람들은 어느 날 부자였다가 가진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돈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가진 돈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비가 끊겨요. 유흥비가 끊긴 게 아니에요. 선교비가 끊겨요. 심지어는 감옥에도 갇혀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고, 하나님이 있는 세상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는데 그 선해요. 그 목적이. 그러니까 나타나는 사건은 되게 악하고 괴로운데 그 이유는 선하다는 거죠. 목적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구원하고 거룩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땅을 한번 해석해 보시라 이거예요. 완전히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으로 하늘을 해석하면 온통 의문투성이고 절망이에요. 내 팔자야 이러면서 술 마시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땅을 해석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늘의 관점을 가셔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땅의 일들을 다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나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에 결핍을 주시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속박을 주시고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묶여 살아야만 했던 저의 삶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옥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제 삶에 결핍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을 찾기라도 했겠습니까? 저처럼 교만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세상 나가서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제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것은 구원이고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나의 모든 사건들을 다 하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오늘 나의 소망 속에, 나의 모든 사건 속에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오늘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하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나의 모든 사건 가운데 주님의 소망과 사랑과 구원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